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인 온유하우스를 세운 것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높이려는 자기 모든 중심성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내 삶이, 내 예배가, 나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무로서의 존재로 회복되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이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또 1월달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이번 주부터 2월달 지난주부터 2월달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월 기도 나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2월 한 달간도 잘 묵상하면서 2월 기도 나눔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좀 몇 개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특별한 주일,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있을 땐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이제 이 내면의 변화라는 말씀을 통해 거의 상반기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내면이 깊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되면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루가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과 함께 작은 소책자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프린터로 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지금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시간 관계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광고한 대로 이제 상반기 때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어야 또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중심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깨트리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한동안 이제 학업을 쉬고 집에서 보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답답해서 나름대로 이제 화초를 좋아해서 화초를 방 안에다 길렀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다가 이제 이쁜 화초를 두고 그것을 보고 위안을 삼고 또 자고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맡에다 두다 보니까 이제 햇살이 잘 들었는지 이 화초가 무럭무럭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 정도 이제 지금 보는 이 그 꽃처럼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정도 작은 화분에 있었기에 이제 꽉 찼기에 뿌리까지 꽉 찼기에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이쁜 화분을 사다가 이제 옮기려고 분갈이를 하려고 이제 하나 사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성이지만 무척 섬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이렇게 파서 이제 이쁜 화초를 뿌리까지 다 파가지고 이걸 드러내서 이제 옮기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왜 놀랐을까요? 이 뿌리채를 딱 드러냈는데 그 속에 어른 손가락만한 지렁이가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한 것을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 이제 가치관에 바퀴벌레 나와도 제가 다 손으로 때려 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바로 지렁이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지렁이 때문에 낚시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작은 지렁이만 봐도 왠지 이게 막 사람에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화분을 열었는데 손가락만한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면서 또 얼마나 영양을 잘 먹었는지 거기서 막 꿈틀거리면서 막 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그냥 화분을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머리맡에다가 이쁜 화초를 두고 보고 있었는데 그 화초 속에서 그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끔찍해하는 지렁이가 굵은 지렁이가 꿈틀대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잠을 설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제가 부흥 집회에 참석하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화초 속에 있는 지렁이가 화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취업하고 또 그때 꿈이 교수였으니까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학문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그리고 또 내가 좋은 대학교 교수가 되면 또 내 인생이 알려지면 결국엔 내가 높아지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좋은 포장지로 포장하고 그 안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멋있고 아름다운 화초가 지금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내 안에 내 욕망이, 내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 책들과 복음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학문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보고 내 안에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있었구나. 주님께서 지금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매번 매 순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하고 하나님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니와우스에 와서 한동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목회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때문일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상처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이유를 찬찬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나의 자기 중심성이 나의 욕망이 세상에서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자기 중심성을 포장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 참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자기 중심성의 그 부분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모든 동식물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선악과만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이 사탄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억압하고 내 인생을 누르는 분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와 안에 있는 인간의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선악과를 잘못 해석해서 또 이단에 빠진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이단들도 사실 이 선악과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또 복음주의 서적에서는 또 이 창세기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왜 굳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먹고 범죄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도 영적인 존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영의 특징은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핵심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만, 인격적인 존재만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택권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이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인간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본능에 선악과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께 범죄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격, 자유의지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 싸움의 핵심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 자유의지를 공격합니다. 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신앙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사느냐? 자유롭게 네가 선택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타락하기 전이라서 이제 이 하와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안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하와의
그 말씀에 아직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될 때 타락하기 전에 그 본성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뿌리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의 그 흠뻑 사로잡힐 때 갑자기 제정신이 아닐 때가 됩니다. 그러면 잠깐 바로 이 하나님 중심적인 본성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지,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지, 이런 생각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금세 다시금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연애할 때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연애 가지고 상대방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이것을 사주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누구에게 흠뻑 빠져 있으면 이 모든 게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도 얼마 안 갑니다. 예. 그런데 바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먹으려는 마음 자체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지금 하와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제 뱀이 아주 핵심적인 공격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핵심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됨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냐? 너도 네 인생이 있지 않느냐?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의 유혹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제 나중에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의 문화입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공부해서 성공해서 이 나라에 이바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네 이름을 날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실현, 자기 안에 있는 그 재능을 개발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이루고자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문화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물론 기독교 어떤 그 일부 비리나 또 어떤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은 나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경멸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사는 이유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건데 지금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현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야, 너의 인생이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왜 교회를 위해서 살아? 특히 이제 우리 믿는 가정에 이제 어린이들이 조금 이제 청소년이 되고 젊은 세대가 되고 대학교 문화를 접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반발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왜 더 많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 왜 주님께 바쳐? 자꾸 그런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화의 중심은 자기 중심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에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요리 문답의 답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찬송받기 위하여 지었나니. 또 에베소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이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먹음직하고 하나님이 보암직하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볼만하고 보기 좋고 내가 먹기 좋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악과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먹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보니까 내가 먹기 좋고 내가 보기 좋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인간에게 이런 벌을 내릴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그 죄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온 것은 죄에 대한 비참함,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억울해합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남녀 차별의 그런 사람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여자들이 나쁘다,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담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놓고 계약을 맺었을 때 아담 혼자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보에 나온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계약서에 써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어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집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들이내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집을 나에게 팔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지겠죠. 아버지가 판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은 내 집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 집에 대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모든 효력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모든 대표로서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그것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4절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바실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끌고 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너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의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내 안에 죄성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만 돌려서 뭐해? 네 이름을 높여야지. 너의 부를 챙겨야지. 계속해서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같은 강력한 죄의 욕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뒤에 말씀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형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흘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무로 창조됐는데 자기 중심성에 잡혀서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지옥 갈 운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다시금 타락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계속해서 이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시금 그 육체의 소욕, 자기 중심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됩니까? 그냥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적당히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이름도 높이고 살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도 좀 높이고 내 이름도 높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서 내 이름도 높이고 하나님 영광도 높이고 또 크게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서 내 이름도 높이고 하나님 이름도 높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어렵게 그렇게 예민하게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안 됐죠.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속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속이는 자가 허황된 것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투자해 보십시오. 몇십억으로 불려주겠습니다. 그런 속는 자는 거기에 허황된 욕심에 빠져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 중심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자기 중심성을 위해서 살면 너는 인생에서 성공할 거야. 이름을 높일 거야. 너의 욕망을 다 채우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속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대로 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계속해서 어둡고 음침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돌리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크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주의 종들, 목회자들, 이 말씀만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 열심히 보여지는 대로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일생에서 이만큼 주의 일을 했어, 이만큼 이루었어, 하나님께 이만큼 영광 돌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내 안에 중심성을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돼야 내가 하는 작은 주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날까지 온전히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이 자기 중심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외적으로 보이는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죄성을 얼마나 깨뜨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보고 이것들과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회복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 굳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모든 자기 중심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랬던 모든 나의 죄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 이것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성이 내 안에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아버지 나의 자기 중심성이 오늘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뿌리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틀거리는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중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역사를 주님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남은 삶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라고 주여 나의 남은 삶이 영광을 삶이 되는 거라고 주여 나의 남은 삶이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라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알고 하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치열한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남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뉴하우스에서 전해지는 이제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한 말씀, 특별히 2월달에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한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달 동안 이 자기 중심성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자기 중심성을 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의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오뉴하우스에서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스스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주제로 우리들을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 상대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일어나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자기 중심성의 죄에 이끌려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의의 나무의 존재로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조차도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다가도 나의 중심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주님, 이런 나의 자기 중심성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이 자기 중심성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뿌리째 숨어 있었던 이 자기 중심성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에서 듣는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심령들마다 내면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무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 드린 심령들 위하여, 가정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손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이, 그 자녀의 가정이, 손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예물을 보내온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항상 권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또 남편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가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보내온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의 앞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먼 곳에서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면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으로 인해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장로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